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앞서 2주 동안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여인의 몸으로 신안 지역의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사실 큰 불편함과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편함이나 조심스러움이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마치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고 손양월 목사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전할 문중경 전사님을 바라보다 보면 마치 오늘 설교 시간은 역사 시간처럼 과거에 있었던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신앙의 유익과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는가, 그분을 보게 되면서 그분을 배우는 걸로 끝나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고 설교를 잘못 듣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믿음 지키려고 했는가, 그분의 신앙을 봐야 되고요, 특별히 그분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 땅의 장로교 신앙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는 한 사람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나오는 이 문중경 전사님, 우리가 과거 국내 신앙 성지순례를 통해서 신안군에 있는 증도섬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이 문중경 전사님이 태어나고 자랄 때만 해도 여자의 존재는 참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소외되고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자의 존재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여자는 그저 남자 잘 만나서 잘 살면 그만이다 해서 어릴 때 글도 가르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불과 100년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속에 살았던 그 시절에 우리의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었지.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존재는 유교 사상에 물들어 살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문중경 전사님이 태어나서 정말 그러나 알지 못한 채 자라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떠한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가, 먼저 이분에 대한 오늘도 영상 하나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남보다 뛰어났지만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7살이 되던 해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소실을 얻어 그녀는 남편 있는 생갑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1928년 시부가 돌아가시자 전도사님은 큰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만나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배를 걷어차이고 수채구멍에 오물을 뒤집어 씌워줬습니다. 악신을 접하고 서양 귀신에게 올려 집안을 망하게 하려 왔냐며 친정 부모에게 큰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음에도 이상하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931년 상경하여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고 25회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지방 순회 전도사가 되어 1933년에 임자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재직 중 6교회를 개척한 그녀는 졸업을 하고 나서 다도의 122군데의 섬을 떠돌며 목회를 다녔고 섬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설교와 섬김에 크게 감동하여 섬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염병으로 죽으면 염을 해주고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 주었으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가 발생하면 즉시 찾아가 위로하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육지를 오고 가며 섬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진꾼이 되어 주었으며 퍼주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신고 있던 버선도 벗어주었습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전도사님이 개척한 증도교회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을 가해도 그녀에게 신사참배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자 같은 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다른 섬으로 피난을 가려던 중 공산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공산군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고 그날 밤 증동리 무수한 양민들이 공산폭도들에 의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있던 중이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도사님을 극구 말렸지만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떼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증동리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제 발로 내무서를 찾아온 그녀는 새끼줄에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온 후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차이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나는 죽이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며 간절히 간청하였고 공산군은 그녀에게 너는 새끼를 많이 깐 반동의 시암탉 같은 존재이자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요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리는 인민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형한다라고 말하며 긴 창으로 그녀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나지막히 마지막 기도를 올렸으며 그 후 바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숨만 간신히 헐떡이는 목숨에 총대와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목에도 총구를 대고 확인 사살하여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준경 전사님, 한 여인의 삶을 놓고 보면 그처럼 기구하고 힘든 인생이 또 어디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살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세운다 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한 첫날 신랑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소실로 데리고 옵니다. 신방 한번 제대로 꾸려보지 못한 채 생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그 시아버지가 이 문전사님을 끔찍이 사랑해 줍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직접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갈 수 있는 눈을 떠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삶의 자리가 남편에게 구박덩이가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큰오빠가 생활하던 목포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던 중에 한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도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간 교회가 당시 목포에 있던 북교동 성결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 문전사님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경성성서학원, 지금으로 말하면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전신인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방학이 되면 목회 실습이란 이름으로 자기 고향 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를 6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자기의 고향 신안으로 돌아와 섬섬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앞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무수히 많은 신안의 다도섬 122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해 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15섬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다녔는지 보통 고무신이 그 당시 귀하여서 한 여인이 고무신을 하나 얻으면 몇 년을 신고 다니는 그러한 신발을 1년에 9켤레가 바닥이 다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 섬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복음화율이 40%를 향해 나아가던 시절, 이 전사님을 통하여 신안 지역에 있는 여러 섬들의 그 생활하던 사람들, 그곳의 복음화율은 당시에 90%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명,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 이 전사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그 땅에 이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거목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창설한 총재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분의 제자였다 그래요. 또 성결교회 중에서 가장 크다 이야기하는 중앙성결교회를 성취했던 이만신 원로 목사님도 이분의 제자로 어릴 때부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하지요. 또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랑방교회를 목회하셨고 그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태기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분의 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라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단 안에서는 지난해 말에 소천하신 안산제일교회 고운 목사님 시인으로 유명하지요. 그분도 신안 출신인데 이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즉 이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거목과 같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간 놀라운 통로가 바로 이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금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앞에 절을 하며 그분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일본 경찰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6.25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1950년 8월에 신안군에 밀려온 공산당들에 의해서 특별히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숙청 1순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중견 전사님이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목포에 있는 보위부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곧 학살을 당하게 될 지경에 목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 또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면서 밑에 있던 공산당들이 다 도망쳐버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막상 목포에 가니까 보위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전사를 끌어갔던 공산당들도 바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목포에서 자기의 영적 멘토와 같은 은사, 당시 1930년 40년대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이분의 멘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면서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문전사님은 아닙니다. 지금 내 고향 신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 붙들려서 어려운 고초를 겪고 생명을 잃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들을 지켜야지요. 안 된다 가면 너 죽는다. 아닙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금 신안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신안으로 돌아가 보니까 역시 자기의 예상대로 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아직 섬의 소식이 듣지 못하고 그리고 폐쇄된 곳에 있던 공산당들이 여전히 앞잡이들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저들의 생명을 빼앗는 학살을 장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전사님이 제발로 찾아가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두라.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마치 십자가를 지듯 공산당 앞에 나아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전도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본인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전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여자의 몸으로 이거를 감당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 여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너무나 버거운 십자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된 전사님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자기의 처지 형편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직분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제 형편이요, 지금 제 상황이요, 지금 제 입장과 처지가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문전사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형편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따져서 일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쓰심의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그분 한 분이 이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의 그 많은 영혼들 90%가 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놀라운 모습을 이루는 그 귀한 일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내 형편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오늘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로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상황 따져서 일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우리들 향해서 오늘 문전삼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형편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황에 맞춰 일한 자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분이 가진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귀한 모습,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 없어. 내가 뭐합니까? 핑계 대자면 핑계 될 것 한없이 많지만 오늘 문전사님은 핑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문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특별히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섬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었겠지만 그가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문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는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오늘 문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문전사님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거목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분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축복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생명 바쳐 지켰던 교회, 그분들이 목숨 바쳐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이 이제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 가운데 이토록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렸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점검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질,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워질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믿음의 사명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만들어가야 되는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붙들고 뛰었던 믿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유익한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그저 꼴찌로 달리면서 그 바톤 물려주는 거, 그거는 바톤 물려주는 의미가 약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그만큼 훨씬 더 이로운 모습을 저들에게 물려줄 때 그들이 그 바톤 가지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며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